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26절에 나오는 첫 부분의 말씀인데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왔던 어떤 헬라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전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바뀌나 보다. 저 정치적인 예수, 왕으로서의 예수, 그분을 기대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하고 다른 영광이에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찾으러 왔던 헬라인도 그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 환영했던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광은 이들이 구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밀알이 맺는 영광이 뭐겠어요? 열매죠. 밀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떨어진 밀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밀에게 있어서는 수치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제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밀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영광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맺는 열매는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의 영광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더 잘나야,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더 위대한 일을 해야 우리는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얻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 우리가 이번 수요일 목요일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정말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준철아, 너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우리들의 모든 감각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세상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은 자아는 온 세상의 중심이 오직 나예요. 나 때문에 가족도 존재하고 나 때문에 교회도 존재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아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 넣어줬던 마귀의 생각이에요.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이 자아의 실체예요. 너가 최고야. 너가 중심이야.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죽지 않은 내 자아를 미워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라 그랬거든요.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만 하나님 영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죽지 않은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가 죽어야 되냐고. 너도 소중하지 않느냐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자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아는 철저하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죽음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죽음으로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늘 24절 말씀을 암송하고 좋아했는데 오늘은 26절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사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나도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구나.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마준철도 함께 죽었다. 내 장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위에 물을 얹고 세례를 받잖아요. 예전에는 침례라 그래가지고 몸을 온팡 담갔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죽음의 장례식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에요. 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이게 죽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목사님, 죽었다고 하는데 저 여전히 혈기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정욕이 있고 자꾸 거짓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종의 신분은 얻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은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내 육신의 이 자아의 본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그분께 복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죽었다고 선언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도 계속해서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뭘 또 죽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자해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육신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내 자신을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쳐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속 죄의 본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정욕과 탐심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맺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예수님, 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도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 죽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어라. 그런데 저는 오늘 26절 말씀을 읽다가 이 죽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만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철아, 너도 거기 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겠어요. 나를 따르면 너도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준철아, 너는 오늘도 나만 따라오면 돼. 그게 나를 섬기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은 죽음으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거야.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삶보다 더 수지맞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오늘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길이 내가 죽는 미랄의 사명인 것을 알았으니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선언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나도 서게 하소서. 예수님이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내가 서게 하소서. 주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의 그 위치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오직 나의 영광을 구하라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죽음으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구하는 영광은 너희들이 구하는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구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 내가 남을 짓밟아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미랄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그 열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 아닙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증인 아닙니까? 주여, 이제 예수님 그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게 하소서. 이미 죽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오늘도 복종합니다. 예수님께 오늘도 순종합니다. 주님,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망받는 주님이 실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이 익산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여 이 땅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 흉흉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그 역사를 이루소서. 죽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주의 역사를 우리들이 다 보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